그 용수라는 분, 나가르주나 용수의 그 근본 중송이라고 하는 거, 우리 동양에서는 뭐 중론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론에 대한 그 일부분을 그 여러분들한테 복사를 해 드렸어요. 다 갖고 계시죠? 네.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그 번역은 제 번역입니다. 제가 이 근본 중송 번역을 제가 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대승불교라는 어떤 시점 속에서 반야심경 또는 금강경, 뭐 반야경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뭔가 이런 지금 금강경처럼 뭔가 이렇게 논리적이면서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논리적이면서도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근거를 갖고 이건 과연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답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서는 용수의 이 그 중론, 뭐 우리 한역본에서는 중론이라고 얘기해 자꾸 입이 그렇게 되어 있는 익숙해졌는데 정확하게는 근본 중송이에요. 용수가 얘기하는 근본 중송에 대한 지금 그 부분, 그 부분이 아마 이 금강경의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오늘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건데, 상당히 그 금강경이 뭐 짧은 그 대승 그 경전 반야 경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짧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이렇게 알기 어려운, 알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의 뭐 한 천여 년을 거듭해서 내려오는 중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알기 어려운 게 오늘 지금 얘기하는 이 즉비라는 말이 붙어 있는 이런 내용인데, 따라서 오늘 이것을 반야의 논리 또는 중간에 그 중론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지 이제 그것을 오늘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구마라지 번역본에 나타나는 즉비의 예문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 지금 요 조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분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5분단인데, 자, 지금 5분단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열이실견분.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우리 그 구도 법요집은 조금 옆으로 이렇게 놓으시고 이경 박사님의 그 교재를 한번 잘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나가고, 또 나중에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그 다른 번역본들하고 한번 이렇게 대조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일단은 오늘은 좀 구마라집의 요 지금 예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보는데, 자, 거기 1번에 해당하는 거 열애 소설 신상 즉비 신상 바로 우리 그 확인할 수 있죠. 49쪽에 열이실견분 두 번째 줄에 열애 소설 신상 즉비 신상 한문으로 따지면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이렇게 즉비가 나오는 거예요. 즉비. 열애께서 설하신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신상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여기서 그 요게 이제 산스크리트 본에 있는 것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거기 그 48쪽에 그 하단에 그 내용들이 있는데 뭐 쭉 읽은 내용이 좀 그 한 세네 번째 줄, 왜냐하면 스승이 특징을 갖추고 있다는 것과 특징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여러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거짓이고 특징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면 진실이고, 따라서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과 특징이 없다는 양쪽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특징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 전통적인 부처님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의 그 32상 80종호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그 보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상에 얽매여서 부처를 보면 안 되고 그런 상을 떠나서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 대승불교의 입장인데, 사실 이제 그런 상이 있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부처님의 실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또 그런 특징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중생이라든가 다른 성자들하고 차별이 있는 위대한 부처님으로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 오게 되면은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그런 독특한 하나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의 존재로서, 법신불의 존재로서 진짜 그런 특징을 떠나 있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면은 그걸 부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부처님하고 다른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부처를 얘기하는 게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그런 고유한 상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서 보면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이 금강경의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한문으로 쓰여지면 이렇게 쓰여져요. 그래서 원문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한문에서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내용에서 이런 즉비 이런 말들이 이제 과연 뭘 얘기하느냐. 그랬을 때 부처님이 말한 신상이라는 것, 그것은 곧 신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상당히 그 짧은 내용으로서는 바로 특히 이렇게 한문을 보고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패턴이 비슷하니까 좀 그런 패턴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자, 그 성례스님 요거에 따라 가지고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시, 복덕, 즉비, 복덕성, 시고, 열애, 설, 복덕, 다 이렇게 나오는 게 8. 자, 8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제일 먼저 찾으신 분 몇 페이지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65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65쪽에 8, 의법 출생분. 법에 의거해서 뭔가 이렇게 생겨난다 하는 그런 말이네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두 번째 줄에 하이고 시복덕, 즉비, 한자가 맞나요? 아이고. 이게 보통 우리가 부자라고 읽으니까 시복덕, 즉비, 부. 이거 잘못됐다. 이게 맞겠네요. 우리 성현스님 여기 있는 것처럼 복덕성 이렇게 되는 게 맞겠네. 한번 살펴볼래. 이거 한자가 이렇게 여기도 다시 부자를 썼으니까 이거 뭐가 맞는지.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여기 자료 있잖아요. 칠력 대조가 있으니까 칠력 대조 한번 보죠. 거기 요거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분 계시죠? 요거 이거는 뭐 사실 아마 성례스님 여기 맞을 텐데 한자가 지금 좀 다르니까 확인 한번 해보죠. 우리 이경 박사님 글이 맞는 것 같은데. 454쪽이 되겠네요. 454쪽에 수보리 어이우나 약인 13,000 대천세계 칠보 이용 보시 시인 소득 복덕 영 위다불 수보리 언 심다세존 하이고 시 복덕 즉비 복덕이 아니네. 부복성이네. 부복성. 여기 저 이경 박사님 그 한문하고 같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법요집은 여기서는 하이고 시복덕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냥 뭐 종교적인 그런 데서야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틀리면은 이거 찾아야 되잖아. 법요지회 208쪽에 세 번째 그 의법 출생분의 세 번째 줄 하이고 시복덕 즉비복덕 여긴 복덕성이네. 시고 열애설 복덕다. 예, 이런 차이가 있긴 해도 거기에 그 직비라는 말은 그대로 나오긴 나오네요. 예, 뭐 여기 성렬 스님 여기 또는 우리 구도 법요집에 있는 아마 이걸로 그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런 거는 뭐 하여튼 원문을 가장 그 금강경에 가장 그 원문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는 텍스트를 잘 살펴서 다시 한번 요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뭐 그 내용 자체는 사실 이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덕이 아니다. 복덕의 그런 어떤 근본이 아니다. 복덕성이 아니다. 그런 까닭이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설한 것이다. 사실 이 그 번역상의 내용에서는 상당히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왜 그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느냐 하면 이렇게 뭐가 복덕은 복덕이 아니다. 고로 복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하고 있는 이런 직비의 이런 말들이 그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이해를 그러니까 직비를 완전히 탁 깨치고 나면 뭐 이게 다 이해가 되겠지만 이제 그 어떤 언어적인 관점에서는 하여튼 이렇게 직비라는 말이 이제 딱 있는 거를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이해에서는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내용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그 종교 텍스트에 대한 해설서가 쓰여지는 거죠. 이런 직비라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금강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읽으면 된다, 저렇게 읽으면 된다 하는데 그런데 금강경 책이 워낙 이제 많은 속에서 이렇게 읽다 보면 다 똑같지가 않은 게 또 문제죠. 자, 일단 그 요렇게 즉시복덕, 즉비복덕성 요 말로 일단은 통일을 하는 게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요게 맞는 거고 지금 우리 지금 즉비 부복성 요게 근데 여기 지금 그 한역 7번에도 이렇게 구마라집본에도 나오고 그 이경 박사님 책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뭐 일방적으로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쉽지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이거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여기 직비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런 텍스트의 이런 문제에서 그 기본적으로는 복덕은 복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복덕이 많다. 이렇게 설하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한자상에는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확인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금 한역 7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 왼쪽에 제 상단에 구마라집에 그 번역이 있는 이게 이제 구마라집 번역이고 나머지 것들이 다 금강경을 번역한 그런 텍스트로서 지금 대장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 대조를 하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직역으로 해서 그 산스크리트 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대표적인 게 이제 현장 스님 건데 현장 스님 것은 오른쪽 끝에 그 현장이라고 하는 현자를 써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현장 스님은 거의 산스크리트 본을 직역으로 거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인 내용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좀 전체적인 양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 오늘은 직비에 대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지만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직비라는 말이 나오나요? 우리는 직비라는 논리는 어쨌든 구마라집의 텍스트를 전제로 하고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현장 스님의 내용에서는 직비라는 말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하이고 세존 복덕취자 열애설 비복덕취 복덕의 쌓임, 복덕의 공덕 뭐 이런 말인데
즉비라는 말이 없네. 그냥 위, 비 이렇게 됐네요. 시고, 열애, 설, 명, 복독취, 복독취 반복해서 했었는데 아마 현장 스님의 이 텍스트가 만약에 그 금강경의 어떤 정본으로서 인정이 되어졌다면 즉대 논리라는 말 쓰기는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네. 네. 뭐 하여튼 비교해 보면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우리 성렬 스님 세 번째 소위 불법자 즉비 불법. 자, 요거 한번 확고 다음 줄에 있겠. 다음 8 의법 출생분인데 69쪽에 있네요. 69쪽에. 소위 불법자 즉비 불. 소위 부처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장 스님의 그 제일 끝이니까 현장 스님 그 칠력 대조에서 맨 밑에 열애설 위비 제불법 시고 열애 설명 제불법 제불법 불법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즉비가 아니라 위비라는 말처럼 한역으로서는 뭐 위비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제8 의법 출생분의 마지막에 불법자 즉비 불법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찾아보죠. 자, 9 성렬 스님의 4번 네 번째 그 문장에 해당하는 9 일상무상분이라고 하는 수다원 명위 입유 이무소입 불입 백성향 미촉법 시명 수다원 여기 요거는 상당히 지금 여기 9번 일상무상분 이게 상당히 긴 부분일 거예요. 아마 이게 그 사상살배 예류 일례 불하운 그 불한 아라한 그리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하는 예류 일례 불한 아라한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부파불교에 있어서의 성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의 부분을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류, 일례, 불한, 아라한.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어떤 그 부파불교의 입장에서는 부파불교에서는 절대로 부처가 된다는 말은 절대 안 하니까 그 할 수도 없고 그런 사고가 없는데 어쨌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제일 높은 경지에 올라간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라한은 최고의 경지고 그랬을 때 그 견도에 들어가서 이 성자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자의 그 어떤 순서를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서 그 수다원에 들어간 사람이 수다원관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뭘 했다, 뭘 얻었다, 어디에 집착한다 하는 이런 생각은 일체 떠나는 게 이제 그 대승불교의 기본 입장인데 계속 내가 수다원이다, 나는 사다함이다, 나는 뭐 아나함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집착 또 그런데 그 끌려 있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패턴이 계속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근데 여기 지금 지금 보기 수다원 그 성렬 스님의 그 내용에서 4번, 5번, 6번까지 이게 수다원 그다음에 아나함 그다음에 사다함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는 요게 지금 요 9 이건데 요거는 조금 복잡해서 좀 넘어가면 좋겠어요. 여기 바로 직비라는 말도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뜻은 이제 그렇게 뭐 되어 있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직비라는 말이 그 외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비해서 구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7번 성렬 스님 그 7번에 뭐 이런 패턴이죠. 대부분 그 나오는 거. 그래서 10번 장엄 정토분 장엄 정토분에 성렬 스님이 인용한 장엄 불토자 즉비 장엄 시명 장엄. 자, 요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83쪽이 장엄 정토분인데 85쪽이 되겠네요. 85쪽. 네. 85쪽의 끝에 하이고 장엄 불토자 즉비 장엄 시명 장엄. 요게 요런 패턴이에요. 요런 패턴. 아까도 뭐 거기 1하고 그 성렬 스님 그 2번 같은 그 1번, 2번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그다음에 3번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이 즉비와 관련된 패턴이 이제 요런 패턴인데 자, 여기 요건 짧은 뭐 전체적으로 내용이 조금 뒤에도 이제 물론 있지만 여기 83쪽에 장엄 정토분 그 83쪽, 85쪽 요거 짧은 내용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83쪽의 하단에 그 장엄 정토분 그다음에 85쪽의 하단 지금 있는 그 부분. 자,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자, 한번 읽어볼래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야, 진짜 좀 어떻게 그 보면 금강경에 나오는 글귀로서는 상당히 멋진 글귀고 이렇게 느낌이 탁 들어오는데 이걸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은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 당연히 연등 부처님이 그 부처님의 그 과거세에 그런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그 어떤 법을 묻고 연등 부처님한테 이렇게 그 머리를 받쳐가지고 지나가게 하고 했던 그런 위대한 성자의 과거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연등불로부터 뭔가 수기를 받았으면은 법을 모든 게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있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게 참 이 금강경 전체의 패턴인데 당연히 이 보살이 이제 그런 중생을 교화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그 삶을 참 어떻게 보면 장엄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보살이 그렇게 불토를 장엄하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는데 있지 당연히 있죠. 있는데 경전에서는 그런 보살의 그런 어떤 보살행을 통한 우리 삶의 실천 그 불토를 장엄한다는 게 그런 말이겠죠. 그림을 그려서 뭘 이렇게 뭐 아름답게 꾸민다는 게 아니고 보살이 진짜 좋은 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타자리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장엄하는 건데 그런 장엄을 실질적으로 말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 아닌데 거기서 끝났으면 이제 그런가 그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름이 또는 그렇기 때문에 장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짧은 말인데 참 이런 말들 상당히 그 금강경에 이제 이런 말들의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어요. 거기 그래서 성렬 스님 거기 지금 우리가 그 7번이었죠. 7번 장엄 불토자 즉비 장엄 시명 장엄. 그래서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장엄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이런 것도 산스크리트로 이렇게 보면은 더 이제 명확하게 그 볼 수 있는 건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만 더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 지금 했던 부분에서 또 하나가 나오네요. 불설 비신
시명 대신. 자, 이건 바로 뒤에 나오겠네요. 여기 89쪽에 그 끝에 나오네요. 실질적으로 그 금강경에서 가장 그 명구라고 아까 그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금강경의 제일 핵심적인 그런 프레이즈가 되는 건데 더 멋진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죠. 87 지금 10번에 해당하는 장엄정토분 87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 기심.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우리가 좀 전에 그 85 장엄불토자 즉비장엄 시명장엄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거 이어서 87쪽에 시고 수보리 제보살마살 응 여시생 청정심 불응주 색생심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성에 머물러서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하는 식의 이제 그 패턴이 이렇게 되는 건데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 향 미촉법 생심 고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따라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수보리 비여유인 신여 수미산왕 어이우나 시신 위대불 이 한문으로 끝에 불자가 들어가면 이건 의문사예요. 그 사람이 몸이 크냐 안 크냐 뭐 이렇게 묻는 건데 따라서 이제 수보리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에게 말하는 거니까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마치 그 수미산의 왕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 수미산은 뭐 가히 말할 수 없는 거대한 그런 어떤 산인데 그 몸이 수미산의 왕과 같다고 비유를 하자. 자, 그랬을 때 그 몸이 크겠느냐 안 크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당연히 그럼 크다 그래야 되잖아. 몸이 산만한데 안 크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89쪽에 오면은 수보리연 심대 몹시 큽니다. 세존이시오. 심대 세존 하이고 불설 비신 시명 대신. 근데 말이 이제 좀 어렵죠.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오. 왜냐하면 부처님은 몸 아닌 것을 말씀하시어 큰 몸이라고 이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돼요?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그 미션이 이제 주어져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로 불설 비신 시명 대신 여기서 뭐 즉비라는 말보다는 비신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몸 아닌 것을 몸 아닌 것 그것은 진정한 그 대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 자, 그 다음에 9번 그 상렬 스님의 9번에 해당하는 거 이것도 그 금강경에 조금 전에 요거는 여러분들 거기 87쪽에 요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금강경에 나오는 뭔가 이렇게 마음을 어떤 곳에 이렇게 집착을 하거나 마음곳에 이렇게 담아서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뭐에 집착해서 하지 말고 다 떠나서 했다는 생각도 떠나고 떠난 생각도 떠나고 하는 그 금강경에서 진짜 진정한 어떤 보시 또는 보살의 행은 뭔가 집착하는 게 아니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표현으로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런 표현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용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즉비의 얘기 거기서 요그 9번에 해당하는 제13에 해당하는 그래서 9번에 해당이 불설 반야바라밀 즉비 반야바라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요 9번에 해당하는 거 13에 해당하는 13분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99쪽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쭉 보다 보면 이 패턴이 다 거의 좀 정해져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또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 게 아마 조금만 더 지나가 보면 여기 있네.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람이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이 세 개로 이렇게 정해져 가는 게 금강경의 온전한 직비의 그런 내용인데 아마 우리 보는 중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거기 13 여법 수지분이라고 하는 부분, 진리에 잘 맞게 받아서 이렇게 지니는 뭐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거기 나오네요. 자, 일단 한문은 그렇다 치고 밑에 한번 번역본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읽어볼래요? 99쪽에 되겠네. 이경 박사님 교재 99쪽에 13 여법 수지분. 자,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수보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간단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글로 써져 있는 내용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행간을 읽고 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실 글은 상당히 간단한데 진짜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근데 여기 지금 조금 한문하고 아마 여기서는 지금 불설 반야바라밀 즉비 반야바라밀 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라고 아마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경 박사님 번역본도 그렇고 물론 이제 산스크리트에서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뭐 반야바라밀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산스크리트 본이 대부분이 이제 산스크리트 본은 온전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반야바라밀 부분에 해당하는 98쪽의 하단에 산스크리트 번역에 그것은 왜냐하면 수벌이요 열에 의해서 설해진 지혜의 완성 반야바라밀다는 지혜의 완성이 아니라고 열에 의해서 설해졌다. 그런데 그런 까닭에 지혜의 완성이라고 불린다. 원래 이렇게 세 개의 패턴을 가지고 이 즉비 논리가 설해지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아마 지금 우리가 읽었던 99쪽의 이 부분은 아마 한문은 그냥 구마라집의 한문은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거기서 고속 마치고 그 뒤는 뭐 그냥 그렇게 되는데 번역에서는 아마 요거는 우리 이경 박사님이 좀 보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요거는 뭐 산스크리트하고 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도 큰 문제는 없고 요게 이제 직비 논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온전한 그런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다가 아니다. 고로 반야바라밀다다. 네. 상당히 간단한 것 같아도 이해하기가 만만치가 않죠.